갈릴리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집니다. 가난한 자와 우는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시는 그분의 곁에는 항상 새로운 희망이 피어납니다. 보잘것없는 물고기와 떡으로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끝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길가에 쓰러진 이웃을 지나치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따뜻한 품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잔잔하고 깊은 목소리로 알려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좋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을 위한 기도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고요함이 내려앉은 유대인의 회당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지만 한편에서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예수님을 주시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들을 목숨처럼 여기며 누군가 그 규칙을 어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당 한가운데에는 오른손이 마비되어 오그라든 한 남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며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위선적인 마음과 남자의 깊은 슬픔을 모두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과 규칙을 지키는 일 사이에서 예수님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따뜻한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손이 마른 남자에게 일어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떨리는 걸음으로 회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된 가운데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진정으로 옳은 일이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사람들의 굳어버린 양심을 찌르는 예리한 빛과 같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슬퍼하시며 남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움츠렸던 손을 천천히 앞으로 뻗는 순간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아있던 손에 생기가 돌고 근육이 차오르며 반대편 손과 같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이로움에 숨을 삼켰고 남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지 은밀하게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고요한 밤하늘 아래서 예수님은 밤이 깊도록 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내일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여 사도라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 등 세상의 기준으로는 평범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가능성과 굳건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며 그들이 걸어갈 험난하지만 영광스러운 길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는 이미 유대 전역과 먼 해안 지역에서 몰려온 수많은 무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넓은 평지에 자리 잡으신 예수님은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 다정하고 따뜻한 시선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밀치며 다가왔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룩한 능력이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무리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놀랍고도 깊은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참으로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굶주린 자들은 풍성하게 배부르게 될 것이며 지금 슬퍼서 우는 자들은 환한 웃음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배부르며 웃는 자들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자신의 부유함에 취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과 거짓된 웃음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자들에게는 깊은 슬픔이 닥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위대하고 고귀한 사랑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축복하며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는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누군가 뺨을 치면 다른 뺨마저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기꺼이 내어주라는 말씀은 끝없는 용서와 자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본보기였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온전하고 넓은 사랑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직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것이라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르침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집을 짓는 두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땅을 아주 깊게 파고 단단한 바위 위에 튼튼하게 기초를 세워 정성껏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은 무서운 홍수가 나고 거센 물보라가 몰아쳐도 끄떡없이 든든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면 아무런 기초 없이 맨 땅에 대충 모래를 덮고 집을 지은 사람은 강물이 한번 거칠게 들이닥치자 순식간에 집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인생의 어떤 시련과 폭풍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작은 위기 앞에서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산들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고요한 평지 위에서 예수님의 사랑 가득한 목소리는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 단단하고 영원한 믿음의 기초를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자리한 가버나움 마을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마을 사람들은 기분 좋은 기대감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이곳에는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훌륭한 백부장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아름다운 회당까지 지어줄 만큼 선하고 덕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가족처럼 아끼는 하인이 심한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들도 모두 포기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기적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어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장로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백부장이 얼마나 훌륭하고 선한 사람인지 자세히 설명하며 그의 간청을 자비롭게 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진심 어린 부탁을 흔쾌히 수락하시고 백부장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뜻밖에도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놀라운 말을 전했습니다. 자신은 감히 거룩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누추한 집 지붕 아래로 모실 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대단히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곳에 서서 말씀만 한마디 해주시면 자신의 하인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는 굳건하고 순수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군대에서 엄격하게 명령을 내리고 철저히 복종하는 이치를 잘 아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질병과 생명에 대해서도 세상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전해 듣고 발걸음을 멈추시며 크게 감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 무리를 돌아보시며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도 이방인인 200부장만큼 순수하고 거대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죽어가던 하인은 이미 병이 말끔하게 나아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권능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과 만나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작고 조용한 성으로 향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북적거렸습니다. 일행이 낡은 성문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 성 안에서는 몹시 슬프고도 가슴 아픈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정성을 다해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가여운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 상여에 실려나가는 비통한 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애끓는 통곡 소리가 성문 앞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고 마을 사람들도 곁에서 함께 눈물을 훔치며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삶의 희망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여인의 눈물은 지켜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몹시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통한 행렬을 멈추어 세우시고 오열하며 주저앉은 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깊고 자비로운 눈동자에는 상처 입은 여인을 향한 끝없는 긍휼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여인에게 다가가 이제 그만 울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일어날 거대한 생명의 기적을 암시하는 찬란한 희망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멈춰선 그 자리에서 짙은 죽음의 어둠은 서서히 걷히고 눈부신 새로운 생명의 빛이 서서히 피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장례 행렬의 중심에 있는 관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셨습니다. 시신이 담긴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유대교 율법에서 심각하게 부정하게 여기는 금기였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관에 거룩한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관을 메고 가던 청년들이 흠칫 놀라며 제자리에 우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변은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침묵과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은 고요하지만 세상의 모든 권세를 통치하시는 위엄 있는 목소리로 죽은 청년을 향해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는 그 한마디는 굳게 닫혀있던 차가운 죽음의 문을 부수고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주의 웅장한 선포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차갑게 식어 굳어있던 청년의 창백한 몸에 따뜻한 온기가 돌고 멈추었던 심장이 힘차게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거짓말처럼 벌떡 일어나 앉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어 말을 건넸습니다. 방금 전까지 깊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있던 군중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두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터질 듯한 기쁨과 경외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청년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 어머니의 품에 따뜻하게 안겨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으며 사람들은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한편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놀라운 기적의 소식들을 제자들을 통해 자세히 전해 들었습니다. 요한은 확신을 얻기 위해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정중하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말로 대답하시는 대신 눈먼 자가 밝히 보고 걷지 못하는 자가 온전히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시면 자신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요한이야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자라고 칭찬하시며 그의 사역을 높여주셨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서 큰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외롭게 살아온 한 여인이 옥합에 든 아주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등 뒤로 조용히 다가가 발 곁에 엎드려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흠뻑 적시자 그녀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풀어 그 발을 정성껏 닦아내고 끊임없이 입을 맞추며 가져온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뼈저린 회개이자 예수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존경의 아름다운 표현이었습니다. 초대한 바리새인은 속으로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더러운 죄인인 것을 아셨을 것이라며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의 지혜로운 비유를 들어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더 큰 사랑을 베푼다는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손님을 위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진정으로 헌신했음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죄가 모두 용서받았으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고 따뜻하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랜 세월 죄책감에 억눌려 있던 여인의 영혼을 영원히 자유롭게 풀어주는 위대한 구원의 선언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갈릴리의 푸른 언덕 위로 부서져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여러 성과 굽이진 골목길을 품은 작은 마을들을 쉴 새 없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12 제자뿐만 아니라 병 고침을 받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여러 여인들이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으로 그 여정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를 비롯한 수많은 여인들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며 예수님과 제자들의 험난한 길을 정성껏 보살피고 도왔습니다. 어느덧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각 동네에서 몰려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진리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 하나의 아름다운 비유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씨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단단한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금세 모두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바위 위에 떨어져 싹이 트기는 했지만 수분이 부족하여 이내 메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함께 자라난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씨앗들은 영양분이 가득한 아주 좋은 땅에 떨어져 쑥쑥 자라났고 마침내 100배라는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며 들을 귀 있는 자는 깊이 새겨들으라고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조용히 여쭈어 보자 예수님은 친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씨앗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악한 자가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버려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반갑게 받아들이지만 마음속에 깊은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작은 시련이라도 닥치면 금세 믿음을 저버리고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자라나기는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온갖 걱정과 재물의 유혹 그리고 삶의 향락에 깊이 빠져들어 영적인 열매를 끝까지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중히 간직하여 끝없는 인내로 마침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굳어있던 마음밭을 부드럽게 기경하는 따뜻한 봄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하루 종일 가르침을 전하시느라 몹시 피곤해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행이 작은 배에 올라타 잔잔한 물결을 가르며 나아가는 동안 예수님은 배 한 구석에서 평온하게 깊은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그런데 호수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거센 돌풍이 매섭게 호수 위로 내리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했던 물결은 순식간에 산처럼 거대한 파도로 변하여 배를 무섭게 덮쳤고 배 안에는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만큼 물이 가득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자연의 위력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허둥지둥 예수님을 다급하게 흔들어 깨우며 주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며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몹시 성난 바람과 험하게 일렁이는 파도를 향해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 한마디가 호수 위로 울려 퍼지자마자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휘몰아치던 비바람이 거짓말처럼 뚝 멎었습니다. 산더미 같던 파도도 순식간에 가라앉아 호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 거울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분노가 창조주의 말씀 앞에 완벽하게 복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의 굳건한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부드럽게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향해 명령하시고 또 그것들이 복종하는 것이냐며 벅찬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잔잔해진 호수를 무사히 건너 배는 거라사 사람들의 땅에 조용히 닿았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몹시 기괴하고 슬픈 형상을 한 남자가 뛰어나와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흉악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옷도 걸치지 않은 채 집에도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를 떠돌며 짐승처럼 살아가는 가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려 했지만 귀신이 주는 비정상적인 괴력으로 번번이 사슬을 끊고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남자를 향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단번에 알아보고 제발 자신을 깊은 무적행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애원했습니다. 남자의 몸 안에는 무려 군대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귀신이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마침 산기슭에는 엄청나게 많은 돼지떼가 평화롭게 먹이를 먹고 있었는데 귀신들은 자신들을 저 돼지떼 속으로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와 돼지들에게로 맹렬히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마치 미친 듯이 비탈길을 내리달려 호수 속으로 뛰어들어 몽땅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덜컥 겁이 나서 예수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남자는 이제 온전한 정신을 되찾고 단정한 옷을 입은 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 가족과 이웃에게 널리 전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무리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반겼습니다. 그때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다급하게 군중을 뚫고 달려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의 12살 난 사랑하는 외동딸이 지금 심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물 어린 간청을 들으시고 곧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는 수많은 무리가 서로 밀치고 부딪히며 엄청난 인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혼잡한 틈바구니 속에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이라는 끔찍한 병을 앓으며 살아온 한 가여운 여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가진 재산을 의사들에게 모두 쏟아부었지만 병은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져만 갔고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존재라며 멸시와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그녀는 몹시 떨리고 두려웠지만 예수님의 겉옷 자락에 손만 살짝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확고한 믿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바닥을 기다시피 다가가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 짧은 순간 12년 동안 끊이지 않던 지독한 피의 근원이 거짓말처럼 완전히 마르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신비로운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알아채시고 걸음을 멈춘 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들통났음을 깨달은 여인은 몹시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모습으로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왜 옷에 손을 대었으며 또 어떻게 순식간에 병이 나았는지 숨김없이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조금도 탓하지 않으시고 따라 내 굳건한 믿음이 너를 완벽하게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며 한없는 자비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인의 마음에는 오랜 절망 대신 찬란한 희망과 평안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12제자를 한자리에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악한 귀신들을 제어하고 사람들의 온갖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거룩한 권위를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사랑으로 고치게 하려는 위대한 파송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행을 떠날 때 지팡이나 배낭 심지어 빵이나 돈조차 가져가지 말고 여벌의 옷도 챙기지 말라고 단호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와 공급하심만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깊은 뜻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으면 그곳에 머물며 축복을 빌어주고 만약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발에 묻은 먼지조차 탁탁 털어버려 그들을 향한 경고의 표시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엄숙한 명령을 가슴에 깊이 새긴 제자들은 각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열정적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문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분봉왕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목을 베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옛 선지자가 부활한 것은 아닌지 몹시 당황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얼마 후 파송되었던 사도들이 무사히 돌아와 자신들이 행한 모든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 흥분된 목소리로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친 제자들을 다독이시며 조용히 쉬게 하려고 벳세다라는 한적한 마을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눈치챈 수많은 무리가 어떻게 알고 그곳까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곤함은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아낌없이 들려주시고 몸이 아파 고통받는 자들의 병을 다정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주변은 붉은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빈들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잊은 채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12제자는 몹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예수님께 다가와 날이 저물고 이곳은 허허벌판이니 무리를 주변 마을로 보내어 각자 잠자리와 먹을 것을 구하게 하자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직접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당황하며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인데 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먹이려면 마을로 내려가 음식을 산더미처럼 사와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의 수는 성인 남자만 세어보아도 대략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얼굴에는 여전히 부드럽고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대략 50명씩 떼를 지어 잔디 위에 편안히 앉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을 모두 자리에 앉히자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 손으로 소중히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저 높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후 떡과 물고기를 정성껏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무리에게 배식하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손을 거친 작은 음식들은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결코 줄어들지 않고 끊임없이 샘솟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굶주림에 지쳐있던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양식을 배가 터지도록 아주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식사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남긴 부스러기를 모아보니 거대한 바구니로 무려 12바구니에 가득 찰 만큼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풍성하고 눈부신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곳에서 홀로 기도를 마치신 후 그들을 향해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며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들 믿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깊이 바라보시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때 항상 나서기를 좋아하던 베드로가 벅찬 감격을 안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을 기쁘게 들으셨지만 이 사실을 당분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이고 슬픈 예언을 처음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심한 고난을 받고 철저히 버림받아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며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영광스럽게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룩한 비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끔찍한 고난의 예고를 듣고 깊은 혼란과 슬픔에 빠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누구든지 나를 진정으로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따라와야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육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의 법칙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지 여드레쯤 지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만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아주 높고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피곤함에 지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있을 때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태양처럼 눈부시게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신 평범한 겉옷마저도 세상의 어떤 빨래로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희고 찬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졸음에서 깨어난 제자들은 그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광경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찬란한 빛 속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실 그 위대한 구원의 사건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벅찬 감동을 받은 베드로는 무심결에 예수님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으니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을 지어 여기서 계속 머물자고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부시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훌륭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제자들은 땅에 엎드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거룩한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기슭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리 중에서 한 남자가 다급히 뛰어나와 자신의 불쌍한 외아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악한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입에 거품을 물며 온몸을 상하게 만든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남자는 산 아래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향해 깊은 탄식을 내뱉으시며 아이를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아이가 다가오는 순간에도 귀신은 아이를 땅에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악랄하게 발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은 즉시 쫓겨났고 아이는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눈물 짓는 아버지의 품으로 다정하게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라워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받을 것을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온 대지를 포근하게 감싸던 어느 날 예수님은 12제자 외에 따로 70명의 제자들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방문하시려는 여러 동네와 지역으로 그들을 둘씩 짝지어 먼저 앞서 보내셨습니다. 세상에는 영적으로 굶주리고 아파서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들을 돌보고 일할 일꾼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며 마치 굶주린 이리떼 한가운데로 연약한 어린 양들을 보내는 것처럼 몹시 애틋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병자들을 정성껏 고쳐주며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다가왔음을 힘차게 선포했습니다. 며칠 후 70명의 제자들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찬 채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몹시 상기된 목소리로 주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서는 흉악한 귀신들조차 엎드려 항복하더라는 가슴 벅찬 승리의 소식을 보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셨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이 복종하는 기적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기뻐해야 할 사실은 바로 제자들의 이름이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찬란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이라고 따뜻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성령이 주시는 벅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늘과 땅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기도가 이어지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율법을 아주 깊이 연구하던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갑자기 자리에서 불쑥 일어났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는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율법에는 과연 무엇이라 적혀 있으며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느냐고 차분하게 되물으셨습니다. 율법학자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전부 다 바쳐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자신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끔찍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아주 훌륭하고 옳다고 칭찬해 주시며 그 귀한 진리의 말씀대로 당신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다정하게 권면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는 자신이 얼마나 의롭고 율법을 잘 지키는 훌륭한 사람인지 한껏 내세우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진정한 이웃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고 다시 한번 당돌하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 깊은 감동을 담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유대인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험난하고 후미진 길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인적이 아주 드물고 지형이 몹시 험악하여 잔인한 강도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대단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 남자는 길 모퉁이에서 무자비한 강도 떼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강도들은 남자의 겉옷을 모조리 벗기고 가진 재물을 모두 빼앗은 뒤 저항하는 남자의 온몸을 무참하게 때려 피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어가는 그를 차가운 길가에 버려둔 채 홀연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쓰러진 이 불쌍한 남자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만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유대교의 거룩한 제사장이 쓰러진 사람을 멀리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율법의 규칙에 얽매여 피 흘리는 사람을 못 본 채 하며 반대편 길로 황급히 피해서 도망치듯 지나가 버렸습니다. 조금 뒤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처참하게 쓰러진 사람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까이 다가가 쳐다보기만 할 뿐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은 마음에 서둘러 발걸음을 돌려 멀리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평소의 개처럼 취급받으며 무시를 당하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우연히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신음하는 남자를 발견하자마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긍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남자의 곁으로 다가가
귀한 상처 치료용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어 남자의 찢어진 상처에 정성껏 붓고 부드럽게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은 남자를 자신의 짐승에 조심스럽게 태워 근처의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을 떠나야 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은화 2잎을 아낌없이 주며 이 가여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만약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까지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시고 율법학자를 향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율법학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못한 채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실천하라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참된 이웃은 인종이나 신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라는 진리였습니다. 그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베단이라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마르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정성껏 모셔드렸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이름의 다정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행복한 표정으로 발 아래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하늘의 귀한 말씀에만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인 마르다는 귀한 손님이신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부엌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땀을 흘리던 마르다는 곁에서 전혀 도와주지 않는 동생을 보며 섭섭함이 차올랐습니다. 참다 못한 마르다는 결국 예수님께 다가가 하소연했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서 모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어찌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제발 동생에게 명령해서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달라는 몹시 서운한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땀범벅이 된 마르다를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몹시 분주하고 근심이 많구나.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란다. 마리아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편을 스스로 선택하였으니 그 누구도 그녀에게서 이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따뜻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르다의 헌신도 물론 귀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영혼의 쉼을 얻는 시간이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책망은 마르다의 분주했던 마음을 순식간에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드는 베다니의 작은 집 안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더불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포근한 생명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사람들의 지친 영혼을 맑고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고 있었습니다.